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에 따라 또 사명을 부여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서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먼저 보면 영적 지도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에게 가운데서 수고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열심히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육체적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앞에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일하고 육체적 노동까지 감당할 수 있는, 먼저 앞장서서 일하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중반부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라고 말합니다. 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는 것은 인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서 섬기고 성도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도가 무엇입니까? 앞장서서 그 성도들을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바울은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 권위에 성도들은 이것은 따르며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에 발맞추어 살아갈 때 서로가 화목해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지도자를 따라 화목하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절 앞부분에 지도자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부족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세워주고 섬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교회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화목하며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해내야 되고 또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권면을 해나가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2절에 이어 14절부터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어려워하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하십니다. 어려워하는 사람이 세 부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말 그대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뜻이 무엇이냐면 제멋대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이탈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하고 자꾸 도망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임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건면하여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규칙을 어찌 보면 깨트리는 자들인데 이들까지 찾아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여기서 나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살펴봤을 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면하여 그 사람들의 위로해 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요? 힘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이 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앞서 본문 4장에 음탕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데리고 오고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잘 돕고 이끌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우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참아내야 열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오래 참으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고 사람의 변화를 모습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역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 오래 참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와닿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참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이 일을 쉬지 않고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을 의지할 것이고 또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때 사무엘의 말씀처럼 고백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의 말처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3절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보고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쫓지 않고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바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이 쓴 책에서 편지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요청할까요? 바울은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또 성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